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통할 수 있는 데까지 깨닫는 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사무엘 하서에 다윗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여긴 더 독특한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하시고 하시는 걸 앞과 뒤에 둡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하시는 3대 사역을 2번 반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3대 사역의 복음 전파 그 부분이 18장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19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어디냐는 거죠. 오늘이냐 아니면 장차냐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건 장차건 간에 이 내용을 잘 보면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할 때 너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래서 주의 공동체, 즉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일. 그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 어떤 자가 천국입니까?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교회 안에서 주의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작은 사람 한 사람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떠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길 원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할레파와 바울파의 갈등이 떠오릅니다. 야고보가 경계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그런 경고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에 그만 싸우기를 바랬던.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다툼을 이끄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했던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실족의 문제는 1대1이겠죠. 그래서 너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너가 누군가를 범죄하게 하거든. 누군가에게 이렇게 실족하게 하거든 하고 정말 강한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다리를 찍어버리라든지 눈을 빼버리라든지 그런 말씀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 게 뭡니까? 그 실족하겠다가 너 나중에 지옥 갈 줄 알아. 이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결코 실족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만 좀 싸워라.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은요. 너희를 향합니다. 하늘이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런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옥 갈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그 일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라는 겁니다. 권고하라. 권면하라. 그래서 들으면 고치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번엔 증인들과 함께 가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걸 가리켜서 출교라고 그러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결국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은 출교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세상에 내보내버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유대인의 독특한 언어죠. 이건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쓰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사람은 이방인은 구원 못 받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생각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니까요.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한 게 여기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가 전직 세리라는 겁니다. 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한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맺고 풀고 하는 이 공동체,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주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을 맞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고 출교시키고 이런 일을 하면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내보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다면 그것도 또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또 이런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 모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 복음 전파의 방법이 여기 18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앞서서는 제자들 파송이 있었죠. 12제자 파송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 뒷부분 두 번째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유지하고 그렇게 일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복음 전파 이루어지시는 그 사역으로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지니라. 정말 쉽지 않는 죄를 범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7번뿐 7번을 70번까지 490번 아닌가? 490번인가요? 그게 아니라 용서는 계속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습니다. 10,000달란트면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금 한 24kg 된다 그러죠. 근데 10,000달란트면 이건 뭐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인이 갚아줬다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이게 용서와 관련된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100일 품삯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적어도 한 13만 원, 15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천한, 천만 원 넘는 돈 아닙니까? 이거 그냥 누군가 빚주면 그냥 뭐 어떻게 안 받을까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근데 조처가 좀 이상하죠. 조처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 이게 용서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교회 조치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좀 그래요. 앞에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해놓고는 또 뒷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교회 공동체에게 용서와 관련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본다면 결국 오늘 우리는 용서하고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게 하라 하는 뜻인 것 같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잘못으로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용서해야 된다. 아, 그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하는 경우입니다. 말도 안 하는 경우 아니고 내가 잘못했노라 하는 경우에는 용서하라. 이걸 마지막 판결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두 종류가 있죠. 앞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죠. 안 듣는 사람 내쫓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라. 마지막 판결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갈릴리를 떠나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갈릴리 쪽 땅이 있고 유대 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땅으로 오는 게 어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19장부터 갈릴리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하고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이신 거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모세가 이렇게 명했다는 겁니다. 이혼은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혼 사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런 반박 질문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첫 번째 것이 옳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게 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허용이 있거든요. 허용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악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허용이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허용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부끄럽지만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여기 말씀이 어디가 떠올라야 되냐 그러면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 정도죠.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이 또 상당히 조금 그 말이 사람들에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음,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했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때가 임박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굳이 장가들지 말고 시집가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 집중하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바울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야기가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까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유대인들의 삶도 믿는 유대인들의 삶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가정을 소중히 하라는 주의 말씀. 그리고 고자 사는 건 정말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차 박해 이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결혼도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스스로 천국에 고자된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조금 좀 이야기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그리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가족이 피해가 가고 하는 것이 싫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잡히면 혼자 죽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중에 실제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어린아이들이겠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까지는 아니겠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더라. 그래서 안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재물에게 안수할 때는요, 내 죄를 그 죄에 씌우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안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부여할 때입니다. 직임을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부여할 때 안수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축복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안수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을 때 안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표현 예수님 말씀이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좀 난처하게 합니다. 여기 생명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계명들 지킨 게 뭐가 돼버려요? 영생을 얻을 조건이 돼버리죠. 계명 지키는 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우리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주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계명 지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좀 벽 같은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낯선 말씀으로.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이게 어딥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사람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 하나님께 행하는 건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정말 십계명을 따라서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그다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말 그런 생명이 들어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십계명 중 뒷부분이죠. 욕심내지 말라. 남의 사람, 남의 것들 갖다가 남의 집 거 탐하지 말고 하자는 거죠. 더더러 한 걸음 더 나가시죠. 그 너의 재산 가난한 사람들 주고 심지어 너의 그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놔두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부자 청년은 그렇겠죠. 이 부를 그대로 간직한 채 그리고 또 자기 좋은 직업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면서도 영생을 얻고 싶었겠죠. 그러자 그 청년이 결국 예수님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므로 또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 싫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는 흉내내다가 도리어 큰 코 다쳤죠. 근데 바나바는 그랬고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마가네 집 있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 그런 집도 다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영생 얻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더 소중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 하는 것이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냐 못 들어간다만 하지 않으십니다.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게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솔직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늘에 들어간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성문에 작은 쪽문이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외지에서 오면 쪽문에 그 낮을 때 큰 성문을 열 수 없으니까 작은 문, 사람만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낙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짐을 다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짐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낙타 혼자 그래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 문이.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보이죠. 이 또 이야기가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야고보서에게 내서 부자들을 향한 경고. 부자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권했던 그 말씀하고 또 괴를 같이 하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부자들도 구원 못 받는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믿고 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그냥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자 되게 하셨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부자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놀랬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부자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네, 부자들 중에서도 주님께 나오고 실제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자기 일행들
사실 예수님의 일행이 12제자만이 아니겠죠. 베드로 일행이. 거기에 예수님을 수종드는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70인 제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부는 자마다 여러 배를 상속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마지막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릴 수 있냐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이것만은 못 버립니다. 이거 가지고서 영생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던 그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했던 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단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실제 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주님을 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도 있습니다. 12제자도.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합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전부를 버렸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용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더 12사도보다 뭐 예루살렘의 야고보보다 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이름이 되고 됐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됐죠. 이런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라 그래가 먼저 주님을 믿은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한테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뛰어나게 활약한 사람은 나중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일한 길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20장 22절 말씀 20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입니다. 품삯. 품꾼들과 약속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뭐냐? 때 기준이 여기 마태복음 20장 2절 있으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 시가 나옵니다. 몇 시, 몇 시. 여기 마태복음의 시는 우리나라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시간보다 6시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3시 그러면요. 더하기 6 하면 9시가 되죠. 6시 그러면요. 12시가 되고요. 제9시 그러면요. 오후 3시가 됩니다. 또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합니다. 11시면요. 더하기 6을 하면요. 오후 5시가 됩니다. 12시면 하루가 끝나요. 오후 6시가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하루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1시간 전. 근데 거기 아직도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시간 남았는데 주인이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겁니다. 인력시장에서 자기 집으로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원자까지 싹쓸 주라니. 나중원자부터 먼저 주라는 겁니다. 싹쓸. 주인은 뭘 본 겁니까? 하루 품삯,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걸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되겠잖아요. 근데 인력시장에서 누군가에게 부름받지 못해서 일용직인데 하루 벌지 못해가지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1시간이면 하루가 끝나는데 그 시간까지도 인력시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 돈이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주라 한 겁니다. 이 주인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한 대로만 받다. 그럼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좀 더 줄란 거보다 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온 사람들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대신에 이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이 일한 사람들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니. 똑같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오후 3시도 한 데나리온이고, 그렇게 약속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약속대로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 네 것 가져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건 주인 마음이잖아요. 우선 먼저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준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왜 주인이 나중 온 사람에게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한 대나를 먼저 줍니까?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형편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형편을 보고 주인이 먼저 그 사람의 돈을 줘가지고 물론 당신 집 가보시오. 한 것이 주인의 착한 일인 거죠. 선한 일.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이렇게 판결하실 때 선한 기준을 따라 판결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말씀 붙여 한 번 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사역자들 가운데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참으로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늘 함께 하는 게 보입니다.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똑같이 베푸신 겁니다. 바울에게만 아닙니다.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나 12제자에게나 70인 제자에게나 사도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 표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장에는 갈릴리를 떠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리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나중에 보면 누가 크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나라가 이 세베대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옛날 다윗과 같은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저희 두 아들 세워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청탁이 들어온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구하는 게 그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지금 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은 이루어질 일인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인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신 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나라를 일으키고 그런 일이 아니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온 세상 주님을 께로 돌아올 사람들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시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일이잖아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긴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데서는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세례는 또 나중에 그 부분 나오면 또 생각을 해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게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번 행보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행보 아니시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고자 하신 행보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한 건데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놀랍게도 보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해 순교한 이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여기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12제자가 다 먼저 순교하죠.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일하다가 이 땅에 수명을 다함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께 부름받은 마지막 순교자, 마지막 부름받은 고난의 잔을 마신 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놀랍게도 그 잔을 마실 때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셨고 그 다음 야고보 마셨고 맨 마지막에 12제자 마시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이 마셨다. 그건 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쨌든지 이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울림이 됩니다. 자기 목숨을 살아서는 섬기셨고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편치 않으십니다. 갑자기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질문해 오고요. 또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이들 축복해달라는데 제자들은 또 벌써부터 계층 나누고 있고요.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자 청년 와가지고 영생 문제 때문에 또 고민되게 만들고 그러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정말 예수님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하실 일 성실하게 하시며 가시는 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모범이죠. 그들이 드디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여리고에서 떠나갔다면 어디로 올라가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럼 아침 일찍이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도착하는 거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길가가 여리고이겠죠.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가는 길 가운데 따르니라 하는 사람이 있고 떠나니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죠. 재물이 많은 거로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이 있었죠. 12제자가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또 슬픈 또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 여리고에서 두 눈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분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졌죠. 바르디메오라는 사람이고 이 바르디메오는 그러면 초대교회 멤버가 됐을 겁니다.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가운데 바디메오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들의 기름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있어서 주께서는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로 우리 하루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또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시셨던 잔, 그 잔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잔을 마심이 선한 일을 위한 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손잡아 인도하시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영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실제하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